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애고방 바로입니다. 지난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고방 바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이며 당신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 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그때마다 재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교묘한 말솜씨로 위기를 넘긴 다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불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재앙이 와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든 첫 번째 재앙 때부터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일강 주변의 땅을 파서 지하수를 얻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통치자라는 바로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7장 23절을 보시면 바로가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재난으로 고난을 겪는데 바로 왕은 구중궁궐로 피신해서 들어간 뒤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은 마셔야만 살았던 그 나일 강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 나일 강물은 불순물이 섞이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바로 왕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큰 비용을 들여서 아주 맑고 시원한 물을 마셔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도 바로 왕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바로의 목구멍으로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들어갔고 그 물로 날마다 씻는 일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겪는 문제만 아니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백성의 등골을 빼먹을 때만 백성의 아버지인 척하고 그 백성이 안 보는 자리에서는 온갖 부귀영화와 자기 욕심을 누리는 위선자였습니다. 백성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자들일 뿐이고 들러리요 둘러선 병풍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재앙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다해도 자기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눈썹 하나 꿈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번 재앙에도 바로의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어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이 재앙은 지난번 재앙과 달랐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던 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백성들이 통곡할 때에 지난 9번의 재앙에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백성들이 통곡할 때 바로의 집안에서도 곡소리가 났습니다. 이번 재앙은 남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직접 겪고 나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려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힐 때
그제서야 움찔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로왕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본문 32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양과 소도 데리고 가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었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들이 다 죽고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까? 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왕 자신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정말 바로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바라는 것도 사치일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몸속에 더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나가게 된 그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안하다는 내색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라니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라니 그 애굽 백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을 눈에 핏발이 서고 칼을 휘두르고 거친 욕을 내뱉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나 될까요? 진짜 악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악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체하고 그가 다스리는 백성이나 또는 가족이나 아랫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며 세상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며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건강히 그렇게 인생을 누리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죽는 시대,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몸부림쳐가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당하고 또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왕과 다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여전히 악했지만 주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10번째 재앙까지 겪은 뒤에 애굽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그들은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왕을 따라서 그들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노예 집단으로 만들고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자신들은 편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말합니다. 죄의 욕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욕심대로 살았던 자신들은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죄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다가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믿음의 고백이고 회개인지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애굽 백성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하비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노예였고 천한 자라고 그렇게 업신여겼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백성이라고 부르며 이제 우리들은 죽었으니 너희들은 새 삶을 살라는 의미로 애굽 땅에서 재촉하며 나가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 구절인 35절 이하를 보시면 이 애굽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본문 36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착취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처럼 채찍질하고 악착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덤으로 뽑아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은금과 또 패물과 의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본문 말씀의 나눠주를 보시면 빼앗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도적이 들어서 집안의 모든 보물을 싹 쓸어가듯이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볼 때는 절망이 됩니다. 이토록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토록 악했고 바로왕과 같았던 애굽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보면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비록 10%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그들은 그 세상의 어느 그리스도인들보다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그 출애굽 시대의 애굽 사람들의 조상으로 둔 후손들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뜨거운 콥틱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분명히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변화되고야만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거울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왕입니다. 나는 혹시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았나,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존경해주고 따른다고 하여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내 편안함,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난 세월을 살지 않았나,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모습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왕을 통해서 나를 보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애굽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는 악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아갔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0번이요? 아니 100번이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애국 백성들의 변화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애국 백성들에게 내린 은혜가 하나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백이요 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국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믿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로왕 또는 애굽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등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